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을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주님을 다시 찾을 때,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갔을 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때는 정말 감사가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제가 너무 기뻤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분은요, 마치 제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거룩해진 것 같았고, 무엇인가 제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나눌 수 없던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제 삶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변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 저는 무엇인가 제가 좀 더 거룩해 보여지려고 노력을 했었고, 뭔가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저희 생각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변했고요. 결국에 제가 또 신학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느낌과 생각이 없었더라면 저는 사실 신학교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처음에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 이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학 공부가 정말 저에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 한계를 계속 느낍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공부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야 제가 처음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무언가를 제 스스로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사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는 신학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한계를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이 삶을 통해서 부딪히는 그런 한계를 통해서 정말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복음, 그리고 신앙, 이런 같은 것들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훨씬 넘어에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능력 안에서
믿는 자에게 그 진정한 그런 쉼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에는 사실 정확하게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1, 22절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0장 21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누가의 기록을 보시면 그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앞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에 항복함에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긴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기들에게 나타난 어떤 보이는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을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0에서 24절의 내용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부터 우리의 상식과 모순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았는데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개념에 따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면 무엇인가를 더 빨리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 사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것에 대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알고 가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도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런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가 않지요. 그들에게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신앙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기쁘고 복음으로만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사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과연 제 생각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사실 신학 공부는요. 제가 신학 공부를 이해했을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성경책을 공부하고 성경책을 외우고 성경책을 해석하고 이런 것만 배우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가서 배우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깨닫냐면 신학 공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공부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공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초도 약하고 해서 많이 힘들었죠. 신학 공부 과정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계속 제가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제 신앙도 잘하잖아요. 삶에서 제 신앙의 삶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부딪힘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쉽지 않은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들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적으로 그렇게 보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전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노예 생활은 엄청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 노예 생활의 끝부분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파라오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애를 다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낳은 애들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또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시작했던 많은 봉사들 여러 가지 섬김들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면 힘드시고 지치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보시면요 사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의 섬기심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 청소하는 것도 사실 예전도회에서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한 달 반쯤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지난주에 바로 청소했는 것처럼 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식당 봉사할 때는 어떠신가요? 사실 식당을 보시면 식당은 정말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몇 분이 안 되시잖아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 그분들께서 전체 우리 성도들의 그 점심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체력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정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 사역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찬양에 대해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시작했다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섬기시다 보면요 주일날이 평일보다도 더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이제는 정말 좀 안 하고 싶은데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가고 있지만 그런데 현실에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을 부딪혔을 때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보았을 때는 현실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어린 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젖먹는 자 그리고 경험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젖을 먹는 아이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슬기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슬기로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지혜나 어떤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지혜로워서 슬기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입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반항을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냥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 가지 멍에를 메고 있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춥고 덥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그들은 끝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그런 힘듦이 있고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슬기로움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멍에와 그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자기에게서 배우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흉내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출 때 우리가 지는 그 멍에와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출 때 우리가 메고 있는 그런 모든 멍에와 짐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성도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모든 멍에와 그런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